제자들을 불러 사람 낳는 업으로 세우시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당신이 누구신지를 잘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때문에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었지요. 또 우리가 더 이상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 지낼 수 있었나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선물로 주셨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저를 많이 감동하여 제 마음은 늘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때문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특권을 누리되 영원토록 감사하며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때문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토록 누리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책망받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옆에 사람이 매를 맞는 것을 보면 얼른 매 맞는 이유를 살펴서 나 자신을 고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요. 베드로가 책망받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원인을 잘 살펴서 얼른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음으로써 예수님에게 책망보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설교 방향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을 들으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곧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이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셔야 하며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드러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숨기셨어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어쩌면 어디 가서 이제는 입 다물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건이 전개될 때 예수님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사건은 위기로 몰려갑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번역을 했나요? 항변했다,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나 비슷해서 오히려 베드로가 힘이 더 셌을까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건은
위기로 치달을 것 같았던 사건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만류를 뿌리치시고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어찌 사탄이겠어요? 베드로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 존재, 그것이 사탄일진데 사탄의 사주 앞에 맥 못 추는 베드로의 모습을 사탄이라고 지칭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죠. 예수님의 사건은 그렇게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사건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요.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을 들려주시며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책망 담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31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를, 가르치는 정도를 매우 강화하셨습니다. 32절. 그리고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비교적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셨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강한 어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예수님을 붙들고 힐난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우리말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rebuke라고 그래요. rebuke가 뭐냐면 비난한다는 얘기예요. 억제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제자가 스승을 통제하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제하고 있다고요. 당신 지금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멈추십시오. 더 이상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 이상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제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의 이런 항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어떤 어조로 말씀하셨나요? 꾸짖으시면서 친절한 어조로 네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거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단호하죠. 내 뒤로 물러가. 자리를 내 뒤로 가라는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너의 말을 거두라. 그런 뜻이 아마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짖는 어조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대조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은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책망을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정체인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꾸중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 오셨던 것입니다. 무엇 하려고?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소해 주시고 그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강한 자에게 붙잡혀 있는 내 새끼를 빼앗아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부터 이제 태권도 도장에 가는 거예요. 2단 협차기도 배우고요. 태권도 배우고요. 합기도도 배우고요. 주짓수도 배우고요. 유도도 배우고요. 몇 년에 걸쳐서? 한 10년에 걸쳐서 종합무술을 다 배워요. 힘을 키워요. 덩치만 봐도 내 아들을 붙잡고 있는 녀석들이 꼬리를 감추게끔. 그러면 붙잡혀가 있는 내 아들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년 동안 못 기다리니까, 종합무술을 익숙하게 할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을 대동해가지고 아니면 군인들까지 데리고 내가 키운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아들을 붙잡고 있는 나쁜 사람들을 다 처치하고 빼앗아 올까요? 맞아요.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건 누구의 방법? 사람의 방법. 내가 힘을 키워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동원하여 내 아들을 붙잡아간 그들을 괴멸시키고 그들의 손에서 내 아들을 빼앗아 오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에요.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바로 이 방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가 있으니까 하늘의 천사 그들을 군대로 동원해가지고 저 악한 사탄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건져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당신의 나라 천사들을 군대로 불러서 저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우리를 독립국가가 되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죽어버리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지금 베드로의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런 생각을 사람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사탄에게 포로가 됐나요? 죄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지켜줄 아빠와 엄마를 거부하고 나니까 혼자 됐잖아요. 힘 있는 자가 와서 나를 붙잡아 갑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가 된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집을 나가서 뻘뻘거리고 다니다 보니까 사탄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힘이 강하신 하나님이 사탄을 윽박질러서 없애버리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오는 것이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 앞에서 죄를 지었나요? 사탄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우리는 누구에게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내 새끼가 좀 잘못했다고 죄를 징벌하여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재판을 해보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요. 근데 죽일 수가 없으셔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힘을 길러 포로로 잡고 있는 사탄을 죽임으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사람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대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죽게 하시며, 그래서 죄에 포로되어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지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려고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구원할 자가 되시며, 마침내 무엇을 지셔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뭐가 되시기로 자처하셨나요?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자처하셨던 것이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또 각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밝혀준 후에 베드로에게 물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비로소 그래, 내가 맞아.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셔서, 그래서 죽은 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으며, 거기에 더하여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여전히 자신의 강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힘있게 해주겠다고 속여요. 잘 살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민생 책임져 주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마음을 뺏겨요. 그래, 당신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오. 어렵고 힘든 우리 삶을 해결해 주겠다니까 당신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오. 그 밑에 가서 보따리를 사들고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잘 살게만 해주면 된다. 이 세상의 지도자는요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뭘 가져와요? 다른 나라에 돈을 자꾸 빌려가요. 우리나라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쩌면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이 빚일 수 있어요. 갓난쟁이로부터 오늘 내일 하시는 어른들까지 전 국민 한 사람이 진 빚이 우리나라에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 원을 넘긴 지가 수년이 됐습니다. 서로에게 진 빚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진 빚, 국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뭐 정치적으로 그렇다 치고 경제적으로 그렇다 치고요, 사상적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했던 때가 있죠.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죽음의 늪에서 건져줄 수 있다. 안타깝게도 그 공산주의는 그만 세상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때문에 견제를 받았던 자본주의가 다시 득세합니다. 자본이라는 것이 등장해가지고서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려줄게. 이 자본주의가 우리를 먹여 살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요. 먹여 살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이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본이라는 것이 우리를 모두 다 살려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면 돈이라면 예수님도 뒤로 미룰 수 있어요. 그죠? 돈이라면 예수님도 뒤로 미룰 수 있어요.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움 나잖아요. 예수님도 없어요.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오직 돈밖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보인다면 돈 때문에 싸울 일은 없죠. 돈은 잘못 써서 싸움을 일으킬 일도 없겠죠.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 자기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여기저기서 등장하여 우리를 유혹해요. 베드로는 그런 세상 속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걸로 끝인데 뭘 모르니까? 부활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는 참으로 거짓 예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약속합니다. 너를 구원해 주겠노라고. 나만 따르라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그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일, 그 일을 감당하셔야만 하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다. 자, 이 사실, 꾸중들은 사실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실 때, 죽어야 된다고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하고 고개 숙이면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죽으신다고 말씀하실 때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면 돼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요? 안타깝지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적어도 꾸중은 듣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예수님께서 사건의 종결을 지으시면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어 보내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나와 같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3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모두 세 번의 명령법 동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해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죽을 줄 알면서 그 길로 가야 된다? 가기 싫어요. 살 줄 알기 때문에 그 길 따라가지, 죽을 줄 안다면 그 길 결코 따라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요? 자기를 부인할 때.
그게 죽는 길인 줄 알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명령법 동사는 모두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35절부터 38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꾸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밌어요. 35절을 보시면 여러분 보셔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조건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목숨을 구원하는 참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줘요. 어떻게 해야 목숨을 얻을 수 있나요? 35절. 어떻게 해야 목숨을 구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며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있대요. 목숨 얻는 길은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얻을 수 있대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된대요. 아이러니에요, 그죠? 내가 살려면 나를 살려야 되는데, 내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된대요. 그 다음 36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목숨이래요. 자기 목숨이래요.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수사적 의문문입니다. 무엇을 강조해요? 목숨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얻는 것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1조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다 하십시다. 하루만 딱 쓸 수 있고 이튿날 죽어야 된다면 1조 택하실래요? 아니면 그 후로 하루가 아니라 10년 계속 더 사는 걸 원하실래요? 1조 가지고 하루 살다가 가실래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1조를 포기하고 차라리 10년을 더 살겠다 하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뭐다? 목숨이다. 그 목숨을 얻는 길은 35절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자기가 죽는 거라고. 자, 이와 같이 가장 소중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중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가장 소중한 목숨을 얻고자 하면 34절, 38절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세상은 죽지 말라고 말해요. 네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네가 살아야지 먼저. 어려움에 빠져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살아야 미래가 있지. 신사참배 안 하면 죽는다는 죽인다는데 살아야 미래가 있지. 예수 안 믿고 신사참배 하지 뭐. 살아야 그 다음에 예수 믿을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산들 정말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엉터리짓 해요. 내가 죽으면 내 정신이 살아있어서 후대가 그 정신을 깨닫고 내가 살지 못한 생애를 후대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야합을 하고 타협을 하고 나면 후대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따라가요. 그래, 사는 게 우선이지. 거짓말을 하더라도 살아야지.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다가 차라리 죽으십시오. 그러면 내 자녀들은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아요? 구원 얻는 것이 소중한 줄 알아. 목숨보다 구원 얻는 것이 소중한 줄 알아. 진리를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자기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참 목숨을 얻을 수 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어요.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요.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스스로 살아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 일을 과감하게 감당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려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내가 죽음을 불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도 불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힘든데 죽을 수 있도록 제게 힘도 좀 보태주세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살려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매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려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주셨던 것처럼 죽음도 불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 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죽음의 길도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